나는 몇 미터 경주인지도 모르고 달려왔다. 힘겹게 달려와 종착점에 도착해보면 그곳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는 걸까?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내가 그 종착점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아는데 무려 36년이나 걸렸다. 물거품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 나는 삶을 마감하고자 한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36살 젊은 청년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끝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달라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남긴 유서를 가지고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나는 몇 미터 경주인지도 모르고 달려왔다. 힘겹게 달려와 종착점에 도착해보면 그곳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는 걸까?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내가 그 종착점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아는데 무려 36년이나 걸렸다. 물거품 인생. 고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 택함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아요. 사는 장소가 같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같고 시련이 같고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힘이 스스로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내가 예수 믿을 건 내가 결정했는데요, 이렇게 아마 주장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깊이를 더 들어가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를 알면 나는 결코 선하지도 않고 선한 구석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찾으려 하지도 그런 능력도 힘도 전혀 없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당한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요. 그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런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이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생명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또 하나가 있죠. 한번 그 찬송 같이 드려볼까요? 우리 찬송가의 292장이 그거예요. 한번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자가 마귀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확인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모본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의 삶을 좀 살펴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러죠.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말씀으로 가르치신 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걸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이 말씀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십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뭔가요? 힘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칼처럼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헛다리라고 그래요. 헛다리. 여러분, 헛다리 신앙도 꽤 있어요. 능력을 다른 데서 찾아, 산에 가서 찾으려고 그러고 기도원 가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 계실 적의 이 사역의 핵심된 그 요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 넘쳐나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게 된 거죠? 말씀으로. 전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러죠. 36절 다 같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있다. 예.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재에서 성경 공부가 늘 있죠.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한 부분 한 부분씩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심령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죄와 마귀와 세상을 승리하게 되고 이 땅에서 벌써 하늘의 삶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 생활이 이 땅 가운데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제지공장의 기계와도 같은 거예요. 진흙투성이 통나무들이 지저분한 채 커다란 기계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 기계 속에서 지저분했던 통나무들이 날카롭고 육중한 톱니바퀴에 쪼개지면서 잘게 잘려집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기계 속으로부터 냄새가 지독한 액체가 흘러나오죠. 그 옆에 있는 다른 커다란 통에서도 또 다른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그 유출액 속에 여러 가지 화공약품을 가미하면 곧 이 유출액은 점점 흰색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저분하고 진흙투성이었던 통나무의 모든 불결한 것들이 깨끗해지고 액체가 응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 보면 커다란 원통 막기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막기에는 깨끗한 종이가 이제는 사용되기 직전에 잘려지기 직전에 그런 종이로 말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똑같아요. 옛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통나무는 어느덧 변해서 전 세계 문서들을 전하는 용지가 되어 있고 사물을 기록하고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고 여러 가지 글을 쓰며 시를 짓고 산문을 써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것에 사용되어지는 흰 종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붙들어야 사용하죠.
이제 33절 34절을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나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 안에. 그렇죠? 아니에요?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곳 비슷해요? 예배당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귀신이 여긴 못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지금 있어요. 그 귀신이 회당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크게 소리 지르더라 그러죠.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쳐댄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니까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부르고 다른 신자들처럼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성질 다 부려요. 둘러 엎었다 제꼈다 막 화를 냈다 별짓 다 해요. 주님 없는 신자예요. 정말 택함 받은 신자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우리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첫째,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도 못 믿는 존재가 마귀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 여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때로는 격하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친 상태가 되기도 하고 병 걸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점을 치고 주술을 행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러운 마귀는 더 많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전혀 격하지 않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교활하게 행동을 합니다. 부드럽게 대하지만 거짓을 감추고 움직여요. 온유하게 행하지만 진정 속에 있는 것을 포장해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지만 끝은 관심 없어요.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속에는 화를 감추고 있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마귀가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그러죠. 지금 회당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코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 안에
전혀 이질적인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인간보다 영적인 힘이 우월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죄 앞에서 담대하세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물리치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담대하시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일 성수하는 일에 담대하시라고요.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담대하시라고요. 최 목사님 조모님께서 지난주에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금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금, 토, 주일. 그럼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 다음 날 장례를 치러도 되고 하루 전날 치러도 되잖아요. 여러분, 친척들 잔치가 꼭 일요일 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지켜내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라고, 담대하시라고요. 귀신이, 마귀가, 악한 영이 신자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자꾸 무능력한 믿음으로 만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으라고 안 해요. 예수 믿어. 그런데 네 생각대로 믿어.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놈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보기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 안 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럼 대적하라고요. 대적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마귀의 미끼에 자꾸 걸려들지 마시고. 여기 마귀가 뭐라고 외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잖아요. 마귀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실족시키고 쓰러뜨리고 힘을 빼가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놈이라고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마귀를 여러분의 힘으로 상대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복수예요. 마귀는 많다고요. 저 귀신들은 많다고요. 마귀는 한 놈이지만 귀신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외침이에요. 이거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기만 해도 두려워 떠는 녀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뭘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의 이 동쪽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저 하늘 어디에 있을까? 어느 별에 있을까? 여러분, 이런 장소적인 개념,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탄의 굴림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사탄이 떨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 집이다 하고 예수님이 딱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자라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서 하늘의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하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40절 이하도 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여기 이 귀신이 외치죠.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외친 이 외침이 맞는 외침이에요? 틀린 외침이에요? 맞죠? 귀신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입 닥쳐 그러잖아요. 너는 잠잠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올바르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입 다물으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무리로 형성되어 모여져 와 있는 거기에 그 사람들 한 영혼을 위해서 입 다물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계속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어지는 그 계시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야 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모인 이 무리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되면 큰일인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아예. 여러분,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쓰러뜨린 녀석이 이 녀석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처음 그들의 믿음이 육신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위대한 민족의 스승, 독립시켜줄 영도자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을 일찌감치 폭로시켜가지고 주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려고 하는 음유능하고 교활한 이런 전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오해시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의 양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임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어 귀신을 다스리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면서 귀신을 몰아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니까요. 할렐루야. 38절로 39절을 또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녔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소유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의학적 용어로 만성적 열병에 억눌려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죠. 이거는 이런 열병을 몰아내는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러죠.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 권능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알아왔었지만 그런 것이 말씀의 권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유되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수종들며 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는 말씀을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들어있고 이 밑으로 내려오질 못해가지고 지식으로만 머리만 커진 신자가 되는 것, 이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운 신자인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부터 44절도 더 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기를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래요? 42절을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래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에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에는. 예수님은 하루 중 기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다 같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나는 사역을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곳에는 주님의 채찍의 손이 함께하지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박수치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어요.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제가 제 힘으로 해낸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잘못되는 것뿐인 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여태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신앙생활은 아마 물거품 같을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질 못해요. 저는 그런 거를 자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놀고 싶어요. 놀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했었던 설교를 재탕하고 이번엔 좀 놀자 하고 하면은요, 그 주간에는요, 제가 그 주일날 가장 힘들고 한 주간 동안 무지하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팍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이번 주의 말씀은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말씀 받아야 이 말씀이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먹을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단 한 번의 설교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오직 나의 신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기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다른 걸 안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가 그걸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고민하지 마세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왜 여기에서 고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회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를 베풀마. 주님이 함께 내 자녀들아 하고 주님이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고민을 하시나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심이 따뜻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은 끝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 사탄의 굴림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라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아는 신자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인된 권리를 돌려드리고 주님께 헌신하여 복종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행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